이제 이틀 후면 운명의 날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도모했지만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이 밀란을 일으킬 것이 두려워서 명절 이후로 미룹니다. 그러던 차에 그들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자발적으로 예수를 넘기겠다고 찾아온 것이죠. 한편 예수님의 머리에 값이 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위를 두고 예수님은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여인은 다가올 그날을 준비하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한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했던 한 여인은 예수님께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실행하는 데는 큰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전 재산 같은 것을 한 번에, 전 재산과 같은 금액을 한 번에 써야 했고, 또 남자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여자가 가서 당시 사회 문화에서 이런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위로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지금 남자들만 모인 자리에 가는 것이 거리껴지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2000년 당시 남성 중심의 유대 사회에서 남자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그것도 그 모임의 가장 어떻게 보면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 가서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는다. 굉장하게 무례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죠.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인은 망설였을 수는 있지만 이 일을 행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전 재산과 같은 돈을 써야 하고 또 그 많은 남자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 일을, 그렇게 부담이 되는 그 일을 왜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헌신이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거나 강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헌신에는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은혜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전제가 될 때 헌신으로 나오는 거죠.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자기의 인생을 혹은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재물을 드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지만 그것이 다 무엇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모든 사도보다 수고할 수 있었던 이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까지 하나님께 내어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일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데 내가 은혜 받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은혜 받기를 구하는 것, 거기에는 어쩌면 그런 것이 전제되어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전제되어 있을 수 있냐면 내가 받은 은혜, 지금 내가 받은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우리가 왜 은혜를 구합니까? 지금 내가 은혜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미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속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구하기 전에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충분히 알고 있는가? 이미 내게 베푸신 은혜에 자족하며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이미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혹은 권리로 여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도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내게 베푸신 은혜에 눈이 열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은혜되는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새로운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이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감격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도 이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지 모르고 감격할지 모르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 마음 상태에, 여러분,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이것은 뭐냐면 마음이 높아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져 있고 교만해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여러분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이미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감격하는 거,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거기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진정한 헌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거기에 감사할 줄 알게 될 때, 그래서 감사할 줄 아니까 그 감사가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가룟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이 분개했습니다. 이유는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큰 돈을 낭비했다는 거죠. 4절과 5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지금 이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허비했다고 화를 내면서 책망을 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태도는 율법 중에 하나인 이웃사랑에 헌신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의 반응의 이면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사실 지금 제자들은 위선을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러 번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자들이 계속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이거 가지고 싸웠거든요.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해왔고,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후에 가룟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 제자들과 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큰 돈을 허비했다라고 책망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속마음으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혹은 가룟 유다는 돈 받고 예수님 팔아 넘겨줘야지. 지금 이러면서
그것을 예수님께 허비했다고 책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성공 바라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는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두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크게 은혜 받고 막 뒤집어지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정말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자들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나 주시잖아요. 하늘에서 영광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중에 그런 은혜를 경험하신 분 안 계시잖아요. 하늘에서 빛으로 임하셔가지고 눈이 멀어버릴 만큼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바로 위대한 사도로 쓰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성경을 연구했고, 그 후에도 13년의 시간 동안 다소에 들어가서 칩거 생활을 합니다. 16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다룸을 받습니다. 뭘 말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바른 신앙과 바른 헌신은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한 번의 말과 행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과 참된 헌신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하는 훈련이 지속되고 반복되어져 감으로 인하여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뒤집어져 가지고 딱 생기는 게 아니고, 이 바른 신앙과 바른 헌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이 지속 반복되는 훈련 속에서 바른 신앙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탄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생명은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바른 신앙, 바른 헌신은 지속 반복되는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쌓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물고기가 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아,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물고기 잡힌, 그 어마어마하게 잡힌 물고기 보고 갑자기 이상한 고백을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3년을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잡혀 끌려갑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요. 그때 베드로가 무슨 선택을 합니까? 자기는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 버립니다. 3년을 따르던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해 버려요. 여러분, 3년의 시간으로도 우리가 바른 신앙 갖기 힘듭니다.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데도요, 여러분, 바른 신앙 갖기가 힘들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과 참된 헌신은 한 번 눈물 콧물 쏟으면서 뒤집어지는 은혜를 받았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삶으로 표현되는 일상이
지속 반복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내게 깨달아진 그 말씀을 일상의 삶에서 순종하는 이러한 삶이 지속 반복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바른 신앙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순종이 없는 신앙은 절대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 절대 바르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속 반복되어질 때 거기에서 바른 신앙과 바른 헌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흥분한 제자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여인이 지금 향유를 붓는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평가하십니다. 8절을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지금 여러분, 여인의 행동을 보면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한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그녀의 헌신은 부지중에, 그녀는 몰랐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저 감사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것을 감사로 표현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부지중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됐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거라고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감사로 표현한 거죠. 한편 이 예수님의 죽음은 이 영광만을 생각하는 이 제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따끔한 일침이자 곧 있을 유다의 배반의 결과를 미리 예고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셔요. 이 여인만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제자들도 똑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니, 제자들은 이 여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여인에게도 향하고 제자들에게도 향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가르침과 은혜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를 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만이 예수님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부지중에도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여인보다 더 큰 은혜 사실 받았어요. 오히려 감사해야 될 게 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여인은 감사할 때 부지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고,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증거되는 이 영광을 얻게 되고,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의 행동을 야단치고 있고,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두 마음을 품으면서 다른 마음 품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하고 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저절로 열매 맺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말씀의 열매는 내 마음에 따라 달라져요.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있어야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